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문중경 전도사님 1891년도 태어나셔서 1950년도 순교하신 분인데요. 복음화시킨 곳이 증도입니다. 이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은 목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미신과 관한과 무지의 땅인 이 증도로 와서 중도의 4곳, 제원도, 인자도 하나씩 해서 6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950년 10월 5일 인자도 진리교회 성도 48명과 함께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공산당은 사정없이 죽창을 찌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반동 갓나 문중경은 새끼 많이 깐 암탉이라. 고 목사님은 그를 기념하는 시에서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저들의 능력은 당신을 죽이는 것이나 당신의 능력은 죽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90%입니다. 원래 더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회사가 들어오고 이래서 안 믿는 사람들 직원들이 오는 것 때문에 이제 90%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인구 1,800명.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1년에 이 문중경 전도사님 이 신앙과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이 1년에 8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 안식일 계명에서 말씀드릴 때 바쁠 때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바쁠 때, 씨 뿌릴 때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이 중도 사람들은 농사철이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아무도 농사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능력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가? 순종하는 능력, 충성하는 능력. 제가 보니까요, 겸손도 능력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냥 교만한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교만한 거예요. 믿음도 능력입니다. 믿음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능력이 뭘까? 저들에게는 죽이는 것이 능력이지만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에게는 죽는 것이 능력이다. 오늘 이 시를 답관치의 시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억하기 좋도록 그 내용이 포괄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숫자로 시작하게 하는 행이나 구절.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요. 이 22개가 다 동원돼서 이 시를 장식하도록 그것을 답관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답관체 시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로 되어 있는 시는 거의 답관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작하는 말이 다 번역하면 달라졌지만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시작하는 말은 첫 번째 알파벳, 두 번째 알파벳, 세 번째 알파벳, 마지막 알파벳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왜 176절일까요? 성경에서 제일 긴 것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그것이 176편인 이유는 22 곱하기 8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9편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히브리어로 시작, 알파벳 8자씩, 8구절씩 시작하고, 그 다음 알파벳 8구절씩 시작하고, 그래서 2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6절입니다. 자, 오늘은 10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걸 답관체 시냐 하면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행이 2개씩 알파벳 2개씩 순서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세 행이 있는데 그 세 행은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을 따지면 22개가 되고요. 매 행마다 시작하는 것은 뭐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오늘 이 112편도 그렇고 111편도 그렇고요. 둘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22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111편은 하나님의 행사와 말씀은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는 다 의롭고 진실되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도 영원한 것이고 진실된 것이고 다 의롭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게 111편입니다. 이제 112편을 오늘 본문에 오면 똑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 112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같은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1편 1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도다. 그런데 11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나는 데서 다 바로 이어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똑같지. 그 계명이 나오고 여호와 경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11편을 이어서 112편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게 112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올해 세 번째 가구가 나타나는데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즐거움입니다. 이 둘이 합쳐질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두려움은 고문이고요. 두려움이 없는 기쁨은 외람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또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두려움과 즐거움입니다. 시편은 의인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서 의인은 어떤 뜻이냐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즐거워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회중이 있다 그러고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가?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착하고 나쁘고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복이 있다 돼 있죠. 여기서 복이 있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복도 이제 2절에 나오는 복과 좀 다릅니다. 이 복은 앞에 있는 조건을 맞춰질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렇게 그 조건이 맞으면 그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축복이 주어지는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은 앞에 있는 복과 다릅니다. 앞에 있는 복은 조건이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요거는 다 복은 어떤 복이냐면 조건에 맞을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복입니다. 자, 내가 조건에 맞춰서 열심히 삽니다. 그럼 나는 후손에게 어떤 뭘 남긴다고요?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복을 남기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대까지 내가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유럽이 복 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지금 예수 안 믿어도 그들이 잘 되는 거는 바로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 후손에게는 내가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크게 즐거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손에게 제일 좋은 걸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후손이 복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음과 성품은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르침과 본보기와 기도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유전으로 상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설득력 있게 드러나는 것은 부모의 헌신입니다. 믿음은 절대 본인이 하나님 영접해야 되는 거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누굴 통해 보여집니까? 제일 가까이서 접하는 부모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제일 나쁜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신상을 다시 세웁니다. 여호와의 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섬기는 단을 세우고요.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사람들을 다 신임해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합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15년 동안 병에 걸려 이사야로 인하여 확신을 갖고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한 믿음의 종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었을 때 어디 갔냐면 열왕의 묘시 중에 제일 높은 데 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훌륭한 왕 밑에 어떻게 이런 나쁜 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헛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33장 12, 14절에 가보면요. 이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세자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최고의 복을 남기는 겁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고로 복된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대화하다가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요 자녀에게 복을 남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물질을 제대로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부요가 들어오면 재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부요와 재물이 본인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집에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욥기 31장 24, 25절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 하면서 항변하는 내용이죠.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로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요, 부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부요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재물과 부요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할 정도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재물과 부요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둘 뿐입니다. (5절)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겁니다. 잘됩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로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남의 것 갖고 돈 없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것 갖고 도와야 됩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공의로 행한 것 갖고 도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게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땀 흘린 것 갖고도 없거든요. 자기가 아껴서 도운 거 없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요, 말씀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물질 같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재물이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의가 영원히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움을 다른 데서 얻는 거죠. 이 사람은 즐거움을 물질이 늘어나는 데서 얻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하나님 말씀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없을 때는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생기고 나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없을 때는요, 다 떼는 거 쉽습니다. 근데 생기고 나면요, 갑자기 쓸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때부터 어떤 고민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즐거움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 사람에게 고난 중에 빛납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여러분, 흑암 중에 어떻게 빛이 일어납니까? 성공해야 빛나지요. 이건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 막 피해 도망갈 때도 빛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보디발 집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가도 또 빛났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거하고 성공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성공해서 빛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로 빛나는 거하고는 성공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흑암 중에도 빛날 수가 있습니다. 어질고 의롭고 자비하면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빛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 그래서 빛날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누가 빛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빛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돌아가는 자는 빛납니다. 또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됩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생케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자, 흉한 소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안 좋은 소식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흉한 소식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에는 흉한 소식보다 더 귀한 소식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흉한 소식만 갖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말씀에 오니까는요, 좋은 소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거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흉한 소식 앞에서도 곧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사람들의 그 관심을 새롭게 받은 책이 있는데요. 1964년도에 나왔습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리차드 호프스테터의 미국의 반지성주의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러니까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은 전부 반지성주의라는 거는 이제 그런 뜻이죠. 생각을 조금만 했더라면 안 뽑았을 건데 왜 트럼프를 뽑았을까? 그들은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반지성주의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연구한 이 책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 그래요. 한국말도 번역이 되고요. 그런데 이 저자는 이제 미국이 왜 반지성주의인가? 이거를 이제 2가지 이유로 듭니다. 하나는 미국은 신령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막연히 상상하고 막연한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인간의 감성에 고소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복음주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보다는 복음주의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서부로 중부로 막 흩어지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들에게 전도자들이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은 지성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자가 모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지성의 판단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지성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돌라는 게 지성 갖고 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게 지성 가지고 됩니까? 영국 정치 철학자입니다. 레시 스탠도빌, 개인의 탄생. 이분은 민주주의의 기원, 이런 책을 통해서 영국 국왕으로부터 자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개인의 탄생,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이 정치적인 개인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이거를 교회법과 중세와 초대를 초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에 혁명적인 것이 일어나는데 그 기독교와 유대교를 통해서다. 그 혁명적인 게 뭐냐? 그리스 로마는 이해한 다음에 복종하라 했지만 기독교는 복종은 이해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성이 아니라 의지와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고 와, 복음주의자가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기독교 자체가 그런 겁니다. 어떻게 그 조물주를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고 따라가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드렸는데요. 지혜와 진리 없이는 아무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지혜와 진리에 의하여 각 지성들은 지혜롭게 판단하게 된다. 각 지성의 판단은 지혜와 진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지혜와 진리를 통한 다른 것들에 대한 판단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어두움을 누가 제대로 판단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어두움을 제대로 판단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뭐가 제일 유익한 걸 남길까?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알게 됩니다.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자, 물질이 생겼습니다. 이 물질 너머를 누가 볼 수가 있을까요? 시편 111편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예,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좋은 지각은 누구한테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좋은 지각입니다. 2018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남기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자. 어둠이 와도 그 속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실 때, 물질적인 것들이 생길 때, 그때 내가 그 물질 너머를 보고 더 큰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런 좋은 지각으로 어둠도 해치시고 좋은 복을 남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지성이 얼마나 똑똑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2018년 이제 우리가
가정에게 가장 좋은 복을 남기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려움과 즐거움이 늘 있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복된 삶을 다 살아가고 어둠이 와도 빛을 발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흩어구지하면서 더 은혜를 많이 베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인의 삶, 영원한 삶, 영원한 멸류관 뺏기지 않고 잘 지켜내며 나누며 또 물려주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